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핵심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내부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백성들이 말씀을 청하는 데서,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물컵에 물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컵을 뒤집어 놓으면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이 하나도 당기지를 않습니다. 아니, 물컵이 뒤집어져 있으면 물속에 집어넣어도 그 컵에는 물이 담기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 집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온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내 컵이 뒤집혀져 있다면 바로 세워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런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남편에게 하는 말씀, 내 아내에게 하는 말씀, 김 집사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멀리하고 죄를 사랑하는, 끊임없이 죄에 얽매이는 내 부족함이 말씀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참 그 한심한 모습에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내 죄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거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는 것이 바뀌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는 네 번째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결국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고 나서 나 혼자 기쁘다 즐겁다 거기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12절 중간을 보면요,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자기 것들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나눠주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것들이 충만하다면 우리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리턴하겠다고, 리빌드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어딘가에서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마음의 성벽 그냥 내버려 둔 채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뻐함으로 회복이 되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